구약성경 73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제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대의 그 도시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700년대 도시의 모습. 저녁이 되면요, 어두워지고 거기에는 불 하나, 빛 하나 보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었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요, 빛이 사라지면 도시는 작은 촛불 하나 의지하고 작은 가스등 하나 의지해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빛보다는 어두움에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죠. 그러나 전기를 통해서 환하게 밝혀진 전구를 본 과학자들은 달랐습니다. 전구를 통해서 빛이 환하게 비춰진 그 모습을 본 과학자들은요, 어둠에 익숙하지 않고 빛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빛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눠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과학자들은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전기, 발전기 등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 바로 그 시대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역사에서 전등과 발전기와 같은 전력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흔히 에디슨에게 공로를 돌리는데, 저는 오늘 이 사람 한 사람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찰스 브러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849년 클리블랜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는 흔히 전구하면은 에디슨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도시를 밝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무엇을 제작했냐면 아크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필라멘트가 아닌 아크, 이게 타잔을 이용해가지고 불빛을 밝혀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충분히 어둠이 익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냥 어둠 가운데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빛에 대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어려서부터 열심히 발전기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은요, 12살에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정전기 발생기를 만들게 됩니다. 12살이면 저희 형주하고 나이가 똑같네요. 근데 저 12살에 정전기 발생기를 만들게 되어지고, 고등학교 때는 아크등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게 되어집니다. 그는 에디슨이 불을 밝히기, 등불을 켜기 몇 달 전인 1879년에요. 이 아크등을 가지고선 클리블랜드 시내 광장 둘레 높은 곳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등불을 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밤하늘에 저녁 8시가 됐을 때 불을 탁 하고 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밤이 어두웠는데 이때 불이 딱 켜지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와! 그리고 나서 그때 불야성 도시를 불야성의 거리를 처음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람 브러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온 지 워낙 오래돼서 그것이 삶의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불빛이 익숙해지면 반드시 더 불빛을 원할 것이다. 환하게 밝혀진 거리와 상점을 보면 집도 더 환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세상을 밝히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가정을 밝히느라 세상을 밝히기 위한 시장이 거의 무한대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익숙하지만요, 상점이나 이런 데 작은 그런 아크등이 사실 작진 않거든요. 크거든요. 근데 이 불빛이 쫙 하고 비춰질 때 사람들이 이 불빛을 보면서 야, 우리 집도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점차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통하여서요 세상이 밝아지는 일들을 사람들이 원했고 각 집안도 지금 우리도 이런 등들이 켜져 있는 이유들이 이런 원함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저는 이 브러쉬의 말이 우리의 내면에도 손색 없이 적용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살아온 것이 너무 익숙해져요. 욕먹고 자란 아이는요 평생 욕먹고 자라는 것이 익숙하고요, 매 맞고 자라면요 매 맞는 것이 익숙한 것이고요,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 없는 어둠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빛을 발견했던 우리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힘차고 다부지게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 빛을 하나를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비춰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일어났던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 도시의 밝음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도 밝히기를 원했던 것처럼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어둠이 삶의 규범이 아닌 빛의 시대가 왔습니다. 빛이 삶의 규범인 시대가 온 것이죠. 사망과 저주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생명이 다스리는 시대,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 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요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로 가면 더 이상 어둠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이 공급원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해미 810 콘센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해미 810 콘센트가 뭘까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의 플러그를 딱 꽂으면요 그러면은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해미 810 콘센트 외우시길 바랍니다. 해미 810 콘센트 이게 뭐냐면요 다음 넘겨주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해미 810 콘센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성령님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콘센트 이런 거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활력이 생기고 그분이 우리 안에 기쁨을 무한히 공급해 주시면 삶에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의욕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기쁨과 힘이라는 것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 붙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원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자, 공원에 우리가 있는데 이 사람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멀찌감치 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기쁨이 느껴지세요? 힘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이 기쁨과 힘은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소리들이요 얼굴을 통해서 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는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의욕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 힘이 없죠. 근데 다음을 넘겨주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벌써 얼굴 표정이 보이지도 않지만 힘이 느껴지죠. 팔이 일단 위로 올라가 있고요. 얼굴 표정, 얼굴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것은 물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개념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여하튼요 기분이 좋고 기뻐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어지면 고개가 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허리가 꼿꼿하게 세워지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땅을 쳐다보게 되어지고 힘들어하게 되고 어렵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낙심과 닿아 있으면 힘이 쭉쭉 빠져서 작은 일조차도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힘이 나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는요 항상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좋은 일 없었어요.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의 배경은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지 않죠. 근데 느헤미야는 잡혀간 다음에 그때 당시 포로 정책으로 인하여서 왕궁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속엔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곳 가운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하루는 한 손님이 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지내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어떻게 지내냐? 예루살렘은 좀 어떠냐? 이런 마음을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저는 물어봤는데 대답이 무엇이에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얘기를 들으니까요 거기는 완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요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느헤미야 형편은요 형편없어요. 상황은요 암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힘을 얻게 되어졌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을 얻게 되어졌느냐? 아까 우리 8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하게 되어졌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1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맨 처음에 슬펐던 것 같아요. 너무 슬퍼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이죠. 밥도 못 먹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움이 만날 때 슬픔에서 끝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야, 우리는 망했구나라는 생각하는 순간에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무엇이 일어나느냐?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에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1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이들은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다 죽었어요. 환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더 크게 믿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냐면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 주님,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가장 왕의 측근으로 자리 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요, 망했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마음을 정리해버렸다면요, 이런 일이 아니라죠. 근데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죠.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음에 힘을 얻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선 기도하고 거기에서 약속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의 머리를 스친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내 눈에 보기에는 절대로 바랄 수 없는 것들,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죠. 그리고 그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이것을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어떤 바랄 수 없는 일이 있었는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가 되니까 아들을 못 낳죠. 자기 몸은 이제 끝났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상황은 바랄 수 없는 거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을 다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시는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믿음의 내용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바랄 수 있느냐 바랄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망했어, 끝났어.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왜 보내셨는지,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마음속에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되어주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이제 그 일을 행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주의 일에 힘쓰길 원하는 느헤미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왕을 통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후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느헤미야에게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나무가 필요한 것, 돈이 필요한 것, 사람이 필요한 것,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요, 느헤미야가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요, 상황이 어려운 일이 닥쳐집니다. 4장 1절인데요 넘겨주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람들이요, 여기서 산발랏 사람들이요 가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야 얘네들 봐, 성질나 그래, 얘네들 봐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요 이 성벽 쌓는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요 아무도 방해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방해가 있을 수 있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공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유다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4장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이제 힘 다 빠졌어요. 사람도 다 타버렸어요. 우리 이제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죠. 우리 못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약속을 바라봤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 말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이것을 하고자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또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막아세우고 넌 안 돼라고 말하고 우리는 힘이 빠졌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느헤미야가 뭐였는가?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때로는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 난관을요 해미 810 콘센트에다가 자기의 플러그를 꽂힌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꽂아서 거기서 힘을 얻고 방법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이 바닥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때 우리는 기도라는 플러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력에 접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거기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모든 일을 완수하기까지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마음속에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시원이가요 얼굴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시원이 표정이 너무 좋아서 시원아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시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원이 학교 유나 학교에는요 반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한결이라는 친구가 시원이한테 그랬대요. 시원아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시원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아서 이번 주에 데리러 갈게. 그랬더니 걔가 그랬대요. 갑자기? 그래서 시원이가 그때 명언을 날립니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갑자기 이 말에 시원이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갑자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를 계획하셨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11살짜리 입에서 너는 갑자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널 계획하셨어. 그 말 하고 나서 시원이가 집에 돌아와서 아빠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저는요 하나님께서 왜 진가초등학교에 시원이 유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가정 가운데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모든 자리에 두셨는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라고. 세상은 어둠에 익숙해서 거기서 서로 비방하고 거기서 서로 물어뜯고 거기에 익숙하지만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빛을 가지고 그것을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끝까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클래프 에로우즈라는 목사님이 있고요. 제가 발음도 헷갈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갤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이에요. 이분인데요. 이 갤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음악 감독을 하셨던 분이래요. 쉽게 말하면 찬양 인도자였던 것이죠. 자, 이분에게 누군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평생 사역하면서 낙심했거나 우울했던 적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낙담하는 날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참 낙담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힘이니까요. 여러분 가끔 낙담하게 되는 그런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낙담할 일을 만나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낙담할 일을 만나죠. 하지만 기도의 플러그를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연결하고 거기서 잘 되어 있으면요.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다시 한번 그 힘이 공급되어져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낙심과 멀어지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일을 잊고 과감히 미래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해미 810 콘센트. 여러분 가정에 잘 두셨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잘 꽂혀있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